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영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흐르는 능력을 주님의 교회에 채우셔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난 새 인류의 시작의 표징이 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마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구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과 이웃 앞에 범한 우리의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양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빛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정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을 내서 살아있을 때도 죽음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들을 찌르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힘과 권세가 되는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를 가두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실제로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에 이런 학자들이나 역사가들도 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은 그가 실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의심하고 또 그것을 반박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동안 예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근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였다, 그러다가 무덤 속에서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나온 것이다
돌문을 굴러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 사람들인데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비합리적인 것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예수께서 또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받으신 이 예수가 그렇게 꽁꽁 묶여져 있는 붕대를 스스로 풀고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시작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땀샘 속에 들어있는 이 실핏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극도의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것이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땀과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법정에서, 헤롯 법정에서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는 재판을 받을 때에 로마 군병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로 엮은 그 관을 머리 위에 씌울 때에 두피가 찢어지는 것이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은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그렇게 고문을 당하신 채 수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100근이나 되는 장례용품의 무게를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꽁꽁 묶여있는 수위를 혼자서 풀 수 있었을까요? 장정 두세 사람이 함께 밀어야 움직이는 돌문을 혼자서 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것처럼 보이려고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신포도주를 받는 척하면서 그 포도주 속에 사람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물을 먹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든지 의심을 끼워 넣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적들이 인정했습니다. 군중들이 그 모든 고난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끝까지 지켜보았고, 로마의 군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피가 분리되어서 흐르기 시작하면 육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수많은 죄수를 죽인 바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예수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속에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친구들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죽었다, 죽긴 죽었는데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염려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로마 군병들을 세워가지고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돌로 그 문을 막고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그물처럼 해가지고 꽉 잡아 붙들어 매고 누구도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 위에다가 밀랍으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는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런데 3일 만에 그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맨 먼저 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아침,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주일이죠.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돌문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쫓아와 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그의 세마포가 이게 쌌던 그대로, 쌌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 고치에서 누에가 쏙 빠져나가고 꼬치가 그대로 남은 것처럼, 그 껍데기 그대로 남은 것처럼 그렇게 개켜진 대로 놓여 있었어요.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풀렀다가 시체는 가져가고 그걸 왜 풀러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풀러놓은 걸 또 원래대로 그렇게 고스란히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놓을 수 있을까요? 급한데 그 채로 훔쳐가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이 수위를 통과해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거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하도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였을 때 그만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 그리고 꿈을 꾼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상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보았죠. 또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보았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보았죠. 8일 뒤에는 도마에게와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얼마 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죠. 6월절 40일 후에는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지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라면 똑같은 환상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꿈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꿈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이 부활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부활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변화들 중에서 중요한 변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자들이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던 날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계명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10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초대교회가 율법을 어기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저자임을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안식일의 중심에 두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유대인의 이 풍습이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우주적인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오셨고 우리는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날, 바로 주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의 날이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은혜와 진리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을 통해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로 생긴 가장 위대한 변화는 제자들의 성품의 변화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예수가 붙들리고 고난받는 것을 보고서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비겁하게 도망치고 의기소침해서 모두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예수의 부활 후에는 그들이 적극적이 됩니다. 용감한 자가 됩니다.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이것을 뭘로 설명을 할까요? 그들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을 암시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천한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성전뜰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에게 대항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은 따로따로 가야바, 안나스 따로따로 이렇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베드로가 신문 받는 장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다 모이고요. 그런 곳에서 신문을 받는데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예수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예수님보다도 더 용감하게 적들 앞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예수의 존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에 붙들려 계실 수가 없는 분이셨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가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사망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 예수를 믿을 때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우리의 죽고 난 이후에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의 생명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처럼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게 삶을 바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박수를 치지 않지요. 기도를 마칠 때도 아멘 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아멘 소리를 잘 안 해요. 저는 이것이 그리 좋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는 어떤 교파의 교인들처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하고 싶지 않고 무당기가 아직 덜 빠진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상하게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더 뜨거운 그런 열심을 가지고 더 뜨겁게 섬기고 그들처럼 그렇게 천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좀 고상하게 품위 있게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 겉모양이 아니라 그런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겉모양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속이 그런 뜨거운 믿음, 그런 뜨거운 사랑, 그런 뜨거운 헌신, 적어도 그들보다는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 걸 천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는 그들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위 지키다가 영성이 죽어가고 채통 지키다가 열심이 점점 식어지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사랑이 퇴색되어서 우리 중에 홀로 있어서 외로운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바르게 가는 것일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지 않는 만큼 더 열심히 찬양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멘 하지 않는 만큼 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성인이면 지성인답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배운 사람이면은 배운 사람답게 더 글을 써서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지식인들에게 더 널리 알려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상한 신앙생활, 그것만 우리의 자랑입니까? 품위 있는 신앙생활, 그것만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건 껍데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품이 있는 언어로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데 더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절망을 경험하고 죄의 어두움에 짓눌리고 숨막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바라며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활 생명을 우리가 살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 갑자기 두려워지고 우리가 놀라며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다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쫓아냈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는 지금 죽음 때문에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주여, 이 겁나는 마음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할 때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큰 기쁨과 소망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아멘 그러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살도록, 바울처럼 살도록,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안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과 함께 친구를 삼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그들을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이 기쁨을 맛보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안동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동의 성도들은 이 부활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더욱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축하하며 모인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어 외로워하는, 답답해하고 길을 잃고 서로 다투고 갈등이 심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참된 예수의 공동체에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기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섬기시고 본을 보여주신 사랑과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며 바른 세상의 욕심만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진리, 사랑과 섬김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한없이 자비로운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사명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어 은혜를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긴 어둠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서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인 오늘날 상상할 수 없었던 전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멸하시고 무고한 사람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힘을 내고 병상에서 회복 중인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사랑의 마음과 봉사의 생활이 늘 풍성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내일을 꿈꾸기보다는 오늘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나누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오늘의 삶이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영태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절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문 48페이지를 펴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습니다. 지금 우리는 빈 무덤의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눈물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기쁨과 희망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신비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살지 못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잘못을 고백하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신 주님이시여,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아 세상 끝날까지 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여러분의 뚜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떼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주여, 이제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제3일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시리와 낙담에 쌓여
옛 직업,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의 눈을 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잔에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행한 이 예식이 저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몸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저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하느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탄소 금식을 함께 했고요. 늘 우리가 지금 주보를 10부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10부만 프린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못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잘 참아주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보가 있는데 주보를 보시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주보도 아주 잘 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동안 그 제한 조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방역 당국이 발표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교회 모임도 인원 제한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인원 제한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주시고 2년, 3년 동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힘들지만은 또 교회가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거 없습니다.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한은 다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분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이유가 안 됩니다. 이제 다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진행하고 있는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무간사로 새로 부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죠. 강성후 간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성후 간사님 우리 교회 새로운 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첫째 주일은 교회학교 주일입니다. 이번에는 마당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마당의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 주일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